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계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해서 서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계속해서 잠언의 강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활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특히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황희정성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하인이 황희정성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하인과 이렇게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황희정성은 그 하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하인은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얼마 후에 또 다른 하인이 황희정성을 찾아왔습니다. 이 하인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황희정성이 또 그 하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래, 네 말도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이 사람도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황희정성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으면 다른 하나는 잘했을 거 아닙니까? 대감은 왜 줏대도 없이 둘 다 옳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이 황희정성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도 자네 말도 옳으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 있고 또 치료하는 약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무기가 되어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말을 겸손하게 사용하면 상처난 사람을 치료하는 약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사실 황희정성처럼 말의 의미를 폭넓게 이렇게 사용한다면 서로 다툴 일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결에 들 때까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죽을 때까지 말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처럼 일평생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 말은 보이지 않는 몸이요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사용하는 이 도구 중에 이 언어, 말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모든 문명, 또 문화는
말을 통해서 발달하고 정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글로 옮기게 되면 책이 됩니다. 그죠? 그 말을 소리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또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몸짓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또 연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답답한 것 중에 가장 큰 답답함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그리고 필요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요. 인간의 생활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기가 된다는 거죠. 말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치유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순수하게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감정을 담아서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기분이 아주 좋고 또 그리고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 내가 잔뜩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상태라고 한다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개 사람이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마음속에 끓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말을 붙였다가 무슨 화가 나한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서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주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말을 하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사실은 보통은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내려오라는 모든 주술가들도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꿈이라도 이야기해주면 무슨 해석이라도 갖다 붙일 텐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이야기하라니까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술가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이런 상황을 알고는 경비대장에게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해석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꿈도 맞추고 해석까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2인자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분노를 다니엘이 가라앉히게 한 거예요. 결국 유순한 대답이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맞아서 눈이 시풀게 해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남편 욕을 한참 하더니 목사님
제가 남편과 이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때리기 전에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 네가 해준 게 뭐냐고. 때려봐. 어디 한번 죽여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죽이라고 했는데 몇 대밖에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담에 매도 벌어서 맞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폭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상대방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심장을 확 후벼놓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다 꺾어놓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게 해놓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패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거칠고 사납게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거칠고 사나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죠? 그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몰려오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말, 생명나무 같은 말을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몇십만 원 주고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합니다. 그죠? 운전 연습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말, 이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아요. 이런 자문에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사용하는 이 언어, 말하는 습관들을 이제 훈련하고 노력해서 바꿔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족한 언어 습관, 말의 습관들을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생활,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 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몸에 본성이 박혀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입으로 미련함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주고 관계를 더 나쁜 쪽으로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미국의 교육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지능지수, 흔히 IQ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성격이나 학업, 그리고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는 겁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CEO들, 5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그들의 성장 배경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들의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그 성장 과정에서 훌륭한 부모가 있다든지 또 좋은 선생님이 있다든지 누군가의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또 친절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설가 협회 설립자인 케빌 로버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매일 밤 배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이 30억 명이다. 그러나 40억의 인구가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해서 잠을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밤에 밥 안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를 못 듣고 자는 것에 더 걱정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생활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저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고 그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살게 되고 또 남도 살리게 되고 나도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섬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우리 사회가 그래야 됩니다. 나쁜 말은 다시 나쁜 말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죠?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그죠? 생명나무를 살리는 그런 선한 말이 나갈 때 선한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혜로운 말을 잘 사용함으로 내가 속한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